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5절 말씀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364쪽에 있는 사사기 3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옷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옷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서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은혜 받고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옷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돈이 많아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약점도 있고 그리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단점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단점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가 죽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의기소침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장점이 되어서 나를 더 놀라운 사람으로 개발하게 만들고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페니실린을 개발하여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될 때에 이 플레밍은 약점 때문에 얻은 거룩한 수학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좀 이제 과학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덜렁거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영국 런던 의과대 교수 시절에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유행하던 부스럼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 아이들 이제 피부에 부스럼이 생기잖아요. 혼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진물이 나고 고생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고칠 수가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험실 안에 실험 접시마다 세균을 배양하여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다가 어느 날 깜짝 이 뚜껑 닫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퇴근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접시마다 새파랗게 곰팡이들이 끼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애써서 연구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망쳐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실망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그 접시들마다 자기가 배양해 놓았던 세균들이 다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이 세균들을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착안해서 이 푸른 곰팡이가 저런 나쁜 세균을 다 없애는구나, 잡아먹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 페니실린 때문에 여러분 폐렴이라든지 늑막염이라든지 우리가 세균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염증들을 잘 고치는 놀라운 발명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훗날 플레밍은 수리하기를 나의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준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성격상 약점이 오히려 내게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좀 덜렁거리는 그 성격 때문에 늘 이제 완벽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 실수가 이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능력 있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남다른 장점이 많은 사람만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크게 쓰임받는 줄 알고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만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재능과 그리고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만 쓰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들이 가졌던 장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났다 생각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일을 위해서 집착하고 그리고 세상 일에만 집착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포항의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장로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글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동대를 개교하고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거기다가 IMF 직후라서 그래서 학교가 부도 위기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다음날까지 5억을 구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 많은 돈을 구할 길이 전혀 없었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 채플 시간이 있어서 마침 강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총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 총장 김장론께서 그날따라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이지만 그 방면에 둔하셔서 저분이 저렇게 양말을 제대로 챙겨 신지도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님, 양말을 짝짝이로 신은 걸 보니까 오늘 또 무슨 경황이 없는 급한 일이 생겼나 보군요. 그러자 이 김영길 장로님께서 사정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학교에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돈을 5억 이제 내일까지 입금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는 유명한 기업가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분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은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장로님과 사모님이 밤새도록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드렸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그 기업인이 5억을 보내주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의 위기를 간단히 넘겼다고 그래요. 양말을 짝짝이로 신은 것은 분명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학교의 재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점을 잘못 다루어서 그래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장남 압살롬의 머리털을 보십시오. 그는 매력적이고 그리고 근사한 인물이었잖아요. 특별히 길게 기린 머리털은 명품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백성들도 그가 나타나면 더 감탄할 정도로 그가 참 대단하게 인물이 좋고 그리고 머리털 길어서 사람들이 참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너무 잘나니까 교만해진 나머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었습니다. 결국 진압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그가 전사하였는데 노새를 타고 달려가다가 그 멋진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장점이 오히려 자신을 망친 케이스가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은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려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그만 낙심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는 가진 재물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반면에 약점을 잘 다스려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장점이 된 셈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영길 장로님의 경고가 그렇고 많은 성경의 인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우스라는 인물이 또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필시 약점이 다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인마다 각자 형편이 다르겠지만 사람들은 다 약점, 핸디캡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어서 늘 그게 자신에게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늘 문제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 건강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합니다. 이런 약점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은요, 그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점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약점이 있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약점이나 장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영락없이 실패하게 되어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아무리 약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늘 힘들게 생각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고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그 약점을 여러분의 승리의 삶의 요건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요건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복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에웃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그리고 사울 왕이 되기 직전까지 그 시간을 가리키는데 약 한 350여간의 긴 세월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특별히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차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배신과 범죄,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 회개와 간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다시 배신과 범죄, 이 영적 사이클이 계속해서 7번 정도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셨어요. 전쟁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선지자 사사를 세우고서 저들을 위기에서 건져 주어요. 그러면은 저들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한 20년 혹은 30년 혹은 50년 평화롭게 지내다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하나님께 대하여 희미해지면은 또 우상 섬기다가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 7번 정도 나와요. 특히 에웃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모압 족속에게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압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우리를 이 모압의 압제에서 건져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회개를 보시고 구원자로 새로운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에웃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오늘 잘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3장 15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 에웃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자,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게라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눈길을 끌게 만드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소개했어요. 왼손잡이 에웃. 여러분, 자,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 왼손잡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오른손 잘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떤 사람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른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소개는 안 되었지만은 그러나 왼손잡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른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른손은 장애가 있어서 못 써. 그래가지고 왼손으로만 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혜택이 많습니까? 그래서 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장애는 문자 그대로 큰 핸디캡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사가 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라고 말할 때 문자적으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정식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사사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에훗 역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왕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구원자가 되었어요. 그는 백성의 대표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갑니다. 그런데 가서는 몰래 흉기를 다리에 차고 가서 그를 이제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살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 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웃을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승리의 인생을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은 인간 승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이제 다가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물론 왼손을 잘 써서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신앙의 승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에웃을 사사로 사용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셨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육신의 장애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약점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혹시라도 핸디캡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도 에우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약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약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동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은 애타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애타게 예수 안 믿어도 입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가정이 이제 편안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척척척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어디 가든지 인기를 얻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찾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점을 주십니다. 부족한 것을 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런 낙심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약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면 돼. 자, 여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에웃이 이제 조공을 바치려 모압왕 에글론을 찾아가는데 갈 때에 다리 속에 옷 속에다가 칼을 하나 숨겼다 그랬어요. 한 뼘이 됐다고 말하니까 한 45cm에서 50cm 되는 그런 칼을 다리에다가 딱 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절부터 22절을 보면은 그는 조공을 마치고 나중에 혼자 다시 와서 왕을 접견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미 조공을 바친지라 의심하지 않고 왕은 이 에웃을 독대하게 되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글론 왕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는 23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유유히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이제 몰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27절부터 29절을 보면은 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압 군대 10,000명을 다 이제 멸하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조공 바치는 것도 다 그만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에웃의 침착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모습,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는 비록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잡이에 불과하여서 약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 에웃의 오른손잡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웃의 오른손잡이가 되어주셨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혹시 약점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담대한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 주십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다윗도 소년 시절 군대에 간 형들의 면회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 장군과 마주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없는 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는 큰 기적을 이루었어요. 세계적인 흑인 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성악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이를 악물고 연습하고 마침내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가난의 약점이 나로 하여금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게 주었다고 고백했어요. 어느 성공한 크리스찬인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빽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빽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고 의지할 사람이 많고 기댈 사람이 많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큰 어려움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꾸 우리가 사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에웃은 사실은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당시로서는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장애가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출세 못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을까,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소원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 에웃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의 크리스찬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는 척추 질환으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고난 중에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병 중에도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늘 웃으며 의사를 대하고 간호사를 대하고, 그리고 뵈는 환자들에게도 늘 웃으면서 저들을 만났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질문을 합니다.
아약고상 당신은 그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척추가 다 무너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건강상으로는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 간증을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건강할 때보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점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피곤하지 마시고 가난하십니까? 못 배웠습니까? 병약하십니까? 지위가 낮습니까? 가문이 좋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주님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나가 주님께 매달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른손 못 쓴다고 아이고 나는 불행해, 아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불행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오른팔보다 천배 만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오른팔이 되어주십니다. 내 인생의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우리 동방교회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오른팔이 되어주십니다. 그를 의지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에 선한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빛난 인생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부족한 거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핸디캡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핸디캡인 줄 믿습니다. 에웃의 오른손이 장애를 입은 것이 핸디캡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웃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의 오른손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주님 앞에 에웃처럼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